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또 예배하신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3절, 3절 제가 안 읽었네요. 3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스크린을 보니까 제가 또 한 절 놓쳤습니다. 총회를 잘 마치고 제가 어제 저녁에 오늘까지 총회가 있습니다만은 자 저녁에 이제 내려오려고 하다 보니까 카톡에 부고가 떠서 목사님 한 분, 임원 목사님 아버님이 또 경기도 남양주에서 이렇게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이 또 거기에 있고 또 보니까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새벽교회라고 저기 현대항해 쪽에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또 돌아가셨어요. 61인데 돌아가셔서 또 경기도 또 일산 쪽에 고양시 쪽에 또 이렇게 해서 제가 또 마치고 내려오려다가 천안에서 한 6시쯤에 올라갔어요. 가니까 이 퇴근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거의 10km, 20km 막 가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한 3시간 걸렸어요. 남산주까지 가는데. 그래서 늦어가지고 제가 그 고양시는 가지 말까 생각하다가 그 목사님 돌아가시면 뭐 저하고는 아무 연고도 없죠. 사실 우리가 또 근조화하는 보내고 연합회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조금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또 조문을 하면은 또 위로가 되고 이후에 뭐 저와 또 인연은 또 없겠지만 어려움을 당한 사모님한테 또 위로가 되고 그나마 또 힘이 되겠다 싶어서 거기서 또 넘어갔어요. 넘어가가지고 또 조문하고 또 위로해드리고 그래서 또 밤에 한 11시 넘어서 출발하니까 또 얼마나 졸리는지 오다가 자고 빨리 오겠지 싶었는데 지금 운전하면 졸리면 이제 그냥 바로바로 잡니다. 몇 번 사고 날 뻔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니까 아침 7시 40분이 중간에 한 서너 번 자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 설교 준비하려고 오늘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돼. 한 15분 20분 하다 보면 머리가 빙 도는 게 좀 잠깐 쉬었다 또 하면 또 빙 저도 이게 나이가 먹었는가 봐요. 우리 누님들 앞 형님들 앞에 죄송하지만 이 집중력이 이게 또 달라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이게 이게 참 내가 이게 이 소론이 긴 이유는 오늘 설교 짧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본문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즐길 때마다 이스라엘 나라는 즐길 때마다 올라가면서 찬양하잖아요.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 기쁜 날 잔칫날 올라가면서 막 노래 부르는 노래가 오늘 이 노래거든요. 다윗이 지었어요. 오늘 다윗이 뭐냐면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다윗이 왕이거든요. 그가 얼마나 교만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뭐든 다 할 수 있잖아요. 왕 위치에 있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다 있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겠다.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교만, 오만, 이 교만한 게 이제 높아지다. 또 오만에 눈을 높인다. 교만은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고 오만은 이제 눈이 이제 높아지고 그런 건데 이 죄의 가장 큰 본질은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큰 죄는 뭐냐면 교만이에요. 도둑질하고 나쁜 짓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제일 큰 죄가 성경에서는 교만한 죄예요. 교만은 표망의 선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 왜 가장 큰 죄고 나쁜 죄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게 교만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게 이게 교만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교만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윗이 지금 권력 있고 힘 있고 왕이에요.
이 정도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다 할 수 있어요. 누가 뭘 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마음은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은 오만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내 통치를 받겠다. 하나님의 다스림 받겠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없을 때가 아니라 모든 걸 다 가졌을 때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한번 보세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왕이 되면 얼마든지 자기가 업적을 남기고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뭐가 되려고 그러면 자기 업적을 남기잖아요. 예, 뭔가 이름을 남기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뭔가 업적을 남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큰 일, 위대한 일과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일들과 감당하지 놀라운 일들, 기이한 일들을 이해하지 못한 일들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는 피조물이고 인간이고 자기 존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특출나게 뛰어난 존재로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자기 과시죠. 자기 과시.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요. 참 이 힘든 게 뭐냐면 직분들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도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구원받아야 돼요. 이 교회 안에 정신적으로 이렇게 뭔가 결핍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막 무시당하고 뭔가 이렇게 좀 자존감이 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중직이 되거나 막 이렇게 하면요. 막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막 기싸움을 해요. 기싸움을. 예, 무슨 일이 생기면요. 그게 자존심 문제야. 그게.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서별로 파트별로 막 예산 문제 또 큰 게 보면 장난 아니에요. 이제 막 그러면서 막 또 부교육장도 어떻습니까? 부교육장도 보면요 얼마나 경쟁하는지 몰라요. 막 담임 목사가 업적을 따지니까 맨날 업무 보고하면서 하다 보면요 완전 그 경쟁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경쟁들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그 속내를 다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은혜가 안 되니까 다 얘기를 못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도 그게 비일비재하게 다 이루어져요. 다 욕구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이런 것들이. 근데 다윗은 그런 거 남들이 그렇게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걸 또 뭐가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번 보세요. 2절 봅시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나이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고요하고 평온한 영혼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육신의 평온이 있고 혼의 평온이 있고 영혼의 평온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온의 평안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 육신은 잘 먹어야 평안하잖아요. 건강해야 평안하고 우리의 혼은요 문화활동을 해야 돼요. 책을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도서를 하든지 음악을 한다든지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이 혼은요 그래야 또 평안해요. 마음이 이렇게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영혼이 평안인데 이 영혼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채워지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채워지는 게 평안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 마음의 평안은 불교가나 다른 종교 가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 지난주까지 계속 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이나 계속 말하는데 그거는 우리 혼의 평안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평안이에요. 영혼의. 그것은 하나님으로 주시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우리 영혼의 평안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한번 보세요. 이 다윗의 그 성숙한 믿음 다윗의 깊은 영성 성숙한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외적인 뭔가 큰 업적을 하려고 그러고 뭐 우리 교회가 뭐 큰 일들을 하고 뭐 그게 아니라 지금 다윗이 하는 게 뭐냐면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젖된 아이같이 내가 젖된 아이 같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젖된 아이란 게 뭐냐면 젖을 떼지 못한 아이는 집착이 강해요. 욕구불만. 그냥 어머니 젖을 그렇게 빨고 막 거기 막 집착해요.
배고프면 칭얼대고 막 뭐 없어요. 그냥 막. 그 생존 문제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죠? 엄마가 중요해요? 젖이 중요해요? 엄마가 중요하지 않아. 젖을 떼지 못한 아이에게는 젖이 중요한 거예요. 젖이. 엄마든 누구든 아줌마든 옆집 아줌마든 누구 상관없어. 젖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젖된 아이는요. 젖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중요한 거야. 그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이 엄마 하고 찾아. 엄마부터 먼저 찾아. 엄마 어디 갔어? 아이들 엄마부터 찾아요. 거기서 아이들이 안정감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한번 보세요. 젖을 떼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젖 안 주면 울고불고 원망하고 왜 애굽이 더 좋았는데 마늘 안 주냐 고기 안 주냐 맨날 뭐 안 주냐 칭얼댄다 이 말이에요. 시간만 되면 칭얼대 와가지고 그냥 갓난아기죠 그게. 근데 젖된 아이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뭘 주고 안 주고 그거 상관없어요. 뭘로? 하나님으로 만족해요. 아멘 안 하네. 아직 감이 없네 지금. 아직 너무 뭔가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이 비밀이 우리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여기 설교를 여러분 설교를 듣지 말고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표정이 시큰둥하잖아요. 너무 먼 얘기잖아요. 지금 뜬구름 잡는 얘기, 추상적인 얘기잖아요. 지금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줘야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복 받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길을 제시하고 이렇게 원리를 제시하고 그럼 아멘 할 텐데 하나님 만족합니다. 뚱뚱 던져버리니까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모함과 갈급함과 저게 뭐지? 이게 달라들어야 되지.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돼. 아멘. 하나님 만족한다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 나도 하나님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 좀 주세요. 젖을 떼고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만족하는 신앙.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았으면 왕의 자리보다 그 다른 뭔가 일을 해서 얻는 그 성취감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 모든 사람들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 그분으로 얻는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 친밀함 속에서 있는 것, 그 만족하는 그 여기 보니까 그 영혼이 고요하고 그 영혼이 잠잠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의 영혼이 요동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뭘 잘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잠잠하고 평안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어디서 그러냐면은 고요하다 이게 이제 조용하게 하다. 영혼을 내가 조용하게 하다. 평온하게 하다는 평평하게 진정하게 하다 이 말인데 이런 것이죠. 풀무불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요. 그 영혼이 평안하고 잔잔하니까 요동을 안 쳐요. 그 불이 뭐 7배나 뭐 더 막 그 뜨겁게 해도 하나님 우리 구하실 것이다. 안 구해도 상관없어. 그 영혼의 내면에 평안하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도요. 집어넣는다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근데 그게 내 영혼에 평안할 때 나올 수 있는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무서워한다니까 이게. 그 여러분 풍랑을 쳐서 배에서 뒤집어지고요. 저도 바닷가에 있어서 몇 번 그런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저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우리 집 마당이 바로 바닷가라 이렇게 해서 어디 뭐 그처럼 바다보다 산이 좀 좋기도 해요. 바다 지금 들어가면 어떻게 산은 그래도 뭐 내가 어떻게 찾아가고 길을 찾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바다는요 풍랑을 만나면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대책이 없다 이 말이에요. 되게. 근데 예수님이 그 풍랑이 있는 데서 예수님은 그걸 잠을 자면서 편안하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막 죽게 되었다고 막 아우스 치고 난리 치는데 그 여러분은 보세요. 바다에서 둥둥 안 빠진다 생각해 보세요. 바다 쳐도 내가 안 빠진다 그러면은 여러분 불안하겠어요? 평안하겠어요? 편하게 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몸에 어떤 기능이 있어가지고 뭐 파도가 몇 미터 쳐도 내가 물에 안 빠지고 그냥 걸어 다닐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풍랑 치면 여러분 무서워하겠어요? 걱정하겠어요? 염려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 예수님은 염려 걱정 안 했다 이 말이다. 뭐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우리는 빠져 죽지 않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고 빠지지 않고 안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주의 이름만 부르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 찾으면 되고 그 기도하고 불렀고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야 맡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젖된 아이같이 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고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시궁창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찾아오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바랄지어다 이 말이 기다리다 소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언어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믿음은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마다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믿을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좋은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셔요. 우리는 이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죠. 이 기대가 없으면 이 바라는 것이 없다면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예배하고 왜 기도 찬양하고 왜 그래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줘요. 다윗이 이렇게 교만하지 않을 자기가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요 보세요. 목동이에요. 천한 직업이에요. 그 직업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어디요? 왕의 자리에 올려놨단 말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이겼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신 거 알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자기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백전백승에서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기도했잖아요. 그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걸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승리의 비밀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이 말이에요. 압살롬이 반역해서 자기가 죄를 지어서 자기는 쫄딱 망했어요. 압살롬이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나라와 식구들과 신하들도 다 자기를 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기 후군들도 백주 대낮에 북군을 당하고 이런 나라에서 온 나라 세계에서 이런 망신도 없어요. 이게 쫄딱 망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 편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존재를 한 거예요. 아, 나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 주셨구나. 겸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받으시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그걸 우선적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그랬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저도 그랬어요. 뭔가 큰 일을 해봐야지 그랬어요. 총회를 한번 갔는데요. 저희 교단이 백석총회가 우리나라의 장로교만 대한예수교 장로교에 간판 붙인 교단만 160개예요. 우리나라 다른 모든 교단만 하면은 순복음, 감리교 뭐 다 하면은 한 250, 260개도 넘어요. 교단이 우리나라의 교단이. 근데 우리 백석교단이 두 번째예요. 교세가 1,500교예요. 교회가 우리 교단이 그만큼 교회가 또 커졌어요. 그래서 교회 총회 이렇게 보면서 이제 총회 가면은 우리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 올라가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가면은 다 크게 또 뭐 훌륭하신 분들 다 있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시험 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여튼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개의치 않고 하나님과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표고 비전이고 하나님 나의 전부를 안다면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뭐 큰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요. 저에게도 저는요 목회를 하고 우리 교회를 붕시고 뭐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건 저를 원하셔요. 저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큰일하고 위대한 일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와닿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이게 예배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고 우리는 이걸 시시하게 이걸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요. 예배나 기도나 찬양을 이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요. 이게 여러분 전부라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전부고 기도가 전부고 찬양이 전부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을 되게 하시고 일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부르셨으니까 말세가 때가 되면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잖아요. 예. 우리가 각자 예수 믿었지만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시니까. 여러분 저도요 자녀들이 다 컸잖아요. 이제 명절이요. 딴 데 명절이 아니라 자녀들이 집에 오면 명절이에요. 우리 어른들 마음을 제가 너무너무 나이가 들면서 애들 보내놓고 있는데 많이 이렇게 느껴요. 아, 어머니 마음 이런 마음이었구나. 제가 또 많이 회개하고 뉘우치는데 애들이 다 오면요 부모 마음이 그렇게 좋아요. 이렇게 그게 잔치야 분위기가 이렇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자녀들이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기뻐할 줄 믿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 힘들도 피곤하고 막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하나님이 이렇게 찾는 자를 기뻐하셔요. 제가 지난주 어디 갈 데도 없고 한데 그냥 휴가라 해서 그냥 쉬었는데 제가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예배 드릴까 생각했댔잖아요. 근데 한번 제가 목사는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게요. 1년 360일 받아 보니까 성경 보고 이것들이 일이야. 때로는요. 그 한 번 좀 쉬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쉬어 보니까요. 일주일 딱 내려놓고 그냥 금요일 날 또 시찰에 갔잖아요. 또 목요일 날 또 우리 연합회 임원들하고 뭐 휴가도 휴가가 아니에요. 그죠? 회의하고 금요일 날 또 시찰에 가서 이제 회의하고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시찰하는데 시찰하는데 그 준비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에 은혜 받았어요, 제가. 뭔 얘기냐면 여러분 재직기 할 때 찬양 한두 곡 부르잖아요. 그 재직기 한두 곡 찬양할 때 그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 있어요? 그냥 형식상 찬양 부르고 뭐 회의하고 그러잖아요. 아, 일주일 동안요. 이 뭔가 그걸 다 한번 내려놓으니까 그 목마름이 있으니까 찬양이 얼마나 갈급하고 은혜가 되는지 그 하나하나가요. 이렇게. 아, 그 한 번씩 이렇게 저도 이렇게 또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겠구나. 특히 목사에게는 제가 그런 걸 느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신령한 자를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되게 하시고 인도하셔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나 그거 안 하고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고요. 내가 젖된 아이같이 하나님 품 안에 있겠습니다. 왕의 지금 체면이 있는데 자기가 아이같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은혜에 갖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존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찾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도 뭐 이것저것 뛰어다니면서 막 할 수 있겠죠. 왜? 내 자원이 많잖아요. 돈이 있고 사람이 있고 인력이 있으니까 좋아. 기도는 조금 형식적으로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훅 불면 한순간에도 없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훈련들을 계속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교만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이 자꾸 교만해져요. 성경 보지 않으면요 내 마음이 자꾸 교만해져요. 예배가 멀어지면요 내 마음이 자꾸 교만해져요. 예배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성경 보지 않아도 되니까 뭐 되네 그게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 은혜로 되게 하셔요. 되게 하신다니까요. 기도 안 해도 되게 하셔요. 근데 그게 함정이 있어요. 그 진짜 기도 안 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한 걸요 한꺼번에 기도하게 해요. 우리 아들 놈이 저는 알아요. 기도 생활 안 했는 건지 있는지 하여튼 돌이 있었는지 아야가 막 거의 죽다 살았어요. 막 떼굴떼굴 거리고 막 그 나중에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아빠 내가 얼마나 기도한 줄 알아? 간데 뭘 병원 가도 몰라요 원인을. 갑자기 점심 먹고 나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냥 한 2달 전인가요?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회개하고 엄청 기도했대 그냥. 그러니까 그 평소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찾지 못한 것 한 번씩 하나님 그렇게 비상훈련 하듯이 왜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니까 비상훈련 시키면 하나님이 특별 기도 시킨다. 특별 기도. 그러면요 눈물 콧물 다 나와. 그러니까 특별 기도가 없는 게 좋아. 특별 기도 없는 게 좋아. 그러니까 평소에 잘해요. 평소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보다 내 영혼의 평안을 생각해야 돼요. 자꾸 육신의 평안을 초래하지 말고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잖아요. 오늘 영상으로 또 예배하신 여러분들 내 영혼의 이 영혼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니까 우리 박계순 성도님 지난주에 신방 갔잖아요. 제가 딸인 줄 알았더니 조카 딸이래. 딸하고 조카 딸이 같이 지금 있는데 조카 딸이 이제 큰 병원에 가야 되니까 딸을 도와서 이제 사람이 빠질 수 없대. 근데 오늘 수요일 날 온다고 그랬는데 오늘 못 왔네요. 그 딸이 제가 신방 가니까 어머니 수요일은 괜찮으니까 가라고 이제 해서 했는데 밖에서 성도님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뭐 남편 잃고 또 사회도 잃고 얼마나 마음이 또 그렇겠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 나와가지고 딸들이 뭐 좋은 음식 먹고 어디 구경시켜주고 가는데 하나도 안 기뻤대요. 그 지금 한 1년 좀 넘었잖아요. 교회에 나오면 예배 드리면 자기가 그렇게 좋대요.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예배가 그렇게 좋대요. 그 영혼에. 그래서 막 시간대마다 막 감사한 거 하고 또 하고 뭐 계속 뭐야. 내가 또 나도 말리고 싶더라고. 우리 정영자 권사님처럼 또 내가 말리고 싶은데 야 은혜가 있구나 싶은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일 오후에 가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이게 예배 시간에 이게 자기가 평안하고 너무 행복하대요. 자기는 예배 시간이. 그래서 막 그때 한 몇 주간 좀 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유튜브 이렇게 보여주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설명회도 어른들 옆에서 좀 가르쳐 주세요. 몰라. 유튜브 영상 이렇게 예배 들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네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틀어주고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보시라고 주일 예배도 있으니까 보시라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 우리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영혼의 평안이 채워지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하시고 기도한 저와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립시다.